네, 오늘의 말씀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라, 진리를 알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가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종착역을 가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우리가 이제 자기 집을 떠나서 어느 고장에 갔다고 하면 그곳이 자기 목적지는 아니죠. 갔다가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그냥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미련과 그다지 애틋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과정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이것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목적지를 가기 위한 이 경로를 잘 지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므로 이곳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이제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종이 되는 짐이다. 종이 되는 짐이다. 종이 되는 짐.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은 뭐예요? 죄악의 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예요? 인생의 해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거운 짐에 대한 해답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병원에 장례식장 갔습니다. 우리 청년이 청년부에 나오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님 예수를 안 믿었어요. 내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를 일단 갔어요. 갔는데 어디 있냐면은 이제 완전히 병원에서 죽는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제가 일어나면 예수를 믿을 거고 제가 일어나면 저는 교회를 갈 것이고 그러면서 고백하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말이 진실하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너무나도 이 죽음의 고리 속에 있을 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어제 바로 제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시선을 보니까 팔을 비틀어져가지고 위로 올라가 있어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요동을 하면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들으니까 어머니가 죽음이 가까움을 느끼고 두려운 나머지 죽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옆에 있는 물건을 막 집어 던지면서 화를 내면서 그러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봤을 때 저에게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인생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다. 저는 영혼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자유함을 그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자유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런가? 질병에 허덕이면서 나는 왜 이런가? 물질에 허덕이면서 나는 왜 이런가? 그렇죠? 사람들에게 허덕이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가 느끼면서 걸어가는 자와 같이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답이 없다. 인생은 한 문장과 같습니다. 그 문장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야가 달라져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자신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자신감이 주어졌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 주셨기에? 자유를 주셨기에. 영원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영원한 자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자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헉헉헉 될 것이에요. 힘들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신음할 것입니다. 못 살겠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가, 참 자유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 뭐예요? 자신감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하나 성취해냈을 때 뭐가 오죠? 자신감이 와요. 그 자신감은 뭐가 될까요? 나의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 그죠? 자신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신감을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뭐다? 자유한 자다. 멍에에서 내려놓는 자다. 그 멍에가 내려진 자다. 아멘. 네, 나는 영원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자다. 이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 없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께서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과 진리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자유를 모르고 있는 모든 고난받는 인생들에게 축복의 길을, 해답의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희망의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 뭐가 있나요? 자신감이 있다. 아멘. 자신감. 네. 이 자신감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더라. 힘이 되더라.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더라. 그러면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도 뭐가 있다? 성취함이 있다. 너에게도 완벽함이 있다. 너에게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잇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서 잊지 못하고 이제 무거운 짐을 지고 진리가 뭔지 모르고 길이 뭔지 모르고 생명이 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비전을 주셨어요. 소망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전진함에 40여 년이 걸립니다. 광야 여정길에서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쉼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쉼.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섯 동안 너희가 열심히라고 이래야 되는 날은 나이는 뭐하라? 쉬어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쉬어라.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서 쉬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머르려 그 힘을 우리가 주일에 받고 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받으면서 또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앞에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에 뭐가 없어요?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에 걸리고 전쟁을 치르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는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는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여정길이 우리 인생의 길과 똑같아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하나님 나도 쉬고 싶은데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쉬려고 하는데 참된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예요. 이 세상에 우리는 힘들게 갑니다. 피곤하게 갑니다. 지치면서 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종착역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착각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친 것이 만일에 종착역이다. 여기가 전부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기쁨 안에서 그 감사와 그 감격 가운데서 황홀하게 쉴 수 있는 너무나도 축복받는 그 나라가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광야 여정길을 어떻게 해요? 잘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광야 여정길에 승리를 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힘들지만 이 세상 속에서 누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역사를 세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알지는 뭐예요? 진리를 알아? 그래 알아야지. 배우고 알아야지. 나는 알아. 네. 이렇게 아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진리를 알지는 만날지니. 아멘? 만날지니. 만나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 바깥에서 빙글빙글 도는 자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광야 속에서 그는 계속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아들 중에 최고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실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 찬 이 형들이 동생 그 이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참 악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은 엄청 악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악한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노예로 그 귀한 아들을 사랑스러운 아들, 자기 사랑스러운 동생이지만 팔아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고통이 요셉에게 시작됩니다. 노예로운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합니다. 자기 시간이 없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감옥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또 노예로 가고 또 감옥으로 가고 죽음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끝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그에게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가게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궁궐에서 히브리인의 편이 되어서 자기 주국에 편이 되어서 사람을 어떻게 돼요? 죽이다가 그는 광야로 도망나오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나오면 그의 인생에는 나무의 길이요, 고달픈 길이요, 지친 길이요, 이렇게 어려운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남의 역사, 그의 인생은 민족의 지도자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탈바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광야에서 그 지치고 힘들고 고달픈 상황 속에서 누굴 만나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세월을 20여 년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동행합니다. 늘 만나는 역사, 진리를 알지니 늘 나는 주님을 만날지, 함께 있을지, 이렇게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유대의 왕이 되는 역사를 이뤘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세례를 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지니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초조 가운데 피곤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죽을 것 같고 소망 없고 힘들어 죽겠고 이런 상황에도 뭐가 있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우리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우리 그대로 두시면 주의 마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광야의 고통 속에도 예수는 함께 계시더라. 뭘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진리를 알라. 만나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뭐가 많아? 너에게 자유함이 오리라. 자유함이. 죄의 멍에 때문에 허덕입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우리 감당할 길 없습니다. 그 죄악이 없으면 우리 멍이 없습니다. 그 죄악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쓰러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네, 이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죽을 같은 사람들에게, 아니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소망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예수 안에 속하도록 하셔서 불행 속에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되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열어주신 자유의 길, 멍에가 내려지는 길, 고통이 중단되는 길,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니, 네. 뿌리채 뽑아주시니, 이것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거라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광야의 고통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니야, 이 땅은 절반이야,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이 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은 정말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만 하신 거예요. 이 땅은 뭐예요? 광야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남의 신호가 오는 것이다. 만남의 신호가 오는 곳이다. 아멘? 네. 이 땅에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심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주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거 감사해야 돼요. 광야의 세상이지만, 힘든 고난의 세상이지만, 이곳이 있음으로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고난 속에서 열어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 그 구원의 길을 나에게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 광야의 고통은 뭐예요? 만남의 신호가 오는 곳이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뭐예요? 응답의 신호다.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축복이 오는 신호입니다. 고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자유케 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역사하신 겁니다. 뭐예요? 고난의 보자기를 열어봤더니 안에 축복의 보석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 상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있는 보석의 축복, 보석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우리 인생에 고난이지만 이 고난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찾아야 돼. 그렇죠? 그를 만나야 돼. 그를 믿어야 돼. 그를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에 계속되는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유를 주십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자유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내 영혼에, 내 육체에, 내 삶에 자유와 축복이 되시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나에게 자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에게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구나. 행복을 느끼는구나. 왜 이 땅은 어떻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니까. 그죠? 왜? 어떤 하나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효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사명이 주어졌어요. 뭐하자? 행복하게 살아가자. 네. 행복하게 살아가자. 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으니까? 자유를 주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씻겨주시려고 씻겨주시지 않으시면 영원한 형벌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씻겨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대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내 삶에 주신 자유와 축복을 나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미 해결받았으며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라면 노력하지 않는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죄악. 가만히 있는 거 어떻게 되겠지? 가만히 있는 거 이게 아주 큰 죄악이라고 그래요. 실수 중에서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가만히 있는 실수가 가장 큰 실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지. 체험해야죠. 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이미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지금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고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기고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러한 삶 속에 있다면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과 임재 앞두고 있습니다. 난 주님을 만나도록 되겠어요. 내가 주 앞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범한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무던히 노력해야 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인데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의 믿음이 늘어져 있습니다. 엿가락같이.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가만히 있더니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 심령 아시지, 내 각오를 아셔, 내 믿음을 아시지.